참 본능이라는 것이 놀랍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아이를 탁 낳으면 아이는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한 백지 상태에서 태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신기하게 학습을 시키지 않았는데도 엄마 품에 이렇게 아이를 안으면 아이가 막 고개를 흔들면서 젖을 찾아요. 그리고 젖꼭지를 물고 빨기 시작해요. 여기는 굉장히 기이했어요. 뱃속에서라도 혹시 이렇게 습득이 되었다면 모를 텐데, 여러분 알다시피 뱃속에서는 입을 통해서 먹을 걸 섭취하는 게 아니라 탯줄을 통해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태어나자마자 학습되지 않은 그 아이가 그 엄마 젖꼭지를 알고 또 그걸 문 다음에는 그걸 빠를까? 그게 정말 기이하다. 근데 그 인간만 그런 게 아니라 포유류 동물이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정말 놀랍다. 그리고 얼마나 몰두하는지 몰라요. 아마 아이가 태어나면서 자기도 어쨌든 엄마는 낳느라고 고생했지만 자기는 나오느라고 고생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운동도 많이 하고 힘도 쓰고 했으니까 배가 고팠겠지. 그러고는 이제 젖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역 많은 인생길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갓난아이, 젖 먹는 아이를 얘기하는 거죠. 젖먹이 아이들이 그러는 것처럼 너희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결국 뭘 보여주냐면 갓난아이가 태어나서 그 생명이 엄마의 젖을 먹는 것에 달려있는 것처럼 신자의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있다는 것을 보여요. 우리들이 우리에겐 생명력 있는 신앙이 필요하다. 나에겐 정말 생명이 필요하다. 공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정말 생명이 뭔지를 사람들이 알까? 이 생명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 나는 우리들이 이런 영적인 생명에 대해서 많이 공부할 필요가 있고, 사실은 많이 알아야, 잘 올바르게 알아야지만 욕망도 생기는 거예요. 제가요, 생선을 참 좋아하는 편이에요. 근데 민물 생선을 잘 안 먹어요. 이상하게 거기서 흙냄새 비슷한 게 나서 안 먹어요. 그래서 같이 학교에 있을 때 그 교수님들 쏘가리 매운탕 이런 거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또 되게 비싸요. 근데 별로 싫어요. 어느 날 운전을 하고 가는데 라디오에도 방송이 나와. 누군지는 잘 모르는데 어떤 사람이 나와요. 돌아가면서 향토 음식을 소개하는 코너인데요. 붕어찜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정말 그 음식에 대한 설명을 탁월하게 잘하는 타고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 이야기를 쭉 듣는데 완전 처음에 붕어찜이 먹고 싶어지더라고요. 아직도 진짜 시도는 못했어요. 그 사람의 전도가 열매를 못 맺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 순간에 그 붕어찜을 먹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간절히 그분의 이야기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잡았다고 해서 그게 진짜 맛있는 붕어찜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그 붕어가 다 베트남 붕어야.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백성들이 가라앉고 베트남에서 붕어 갖다가 풀었는데 그 베스라 그러거든. 이게 막 천적이 없이 돌아다니면서 토종 물고기들을 다 잡아먹는 거예요.
뱉으면 이게 생태계가 다 교란된 거지. 이게 뭐냐, 이 사람 지론은 뭐예요? 토종 붕어, 귀하긴 한데 그 붕어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쭉뭐 시래기를 깔고 물을 넣고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처음으로 먹고 싶다 들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지식이 있어야지 욕구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은혜를 막 사모하는 사람들은 이미 은혜를 받은 사람, 말씀을 막 깨닫고 싶어하는 사람, 이미 상당히 깨달은 사람, 막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 공부를 꽤 한 사람이에요. 나 이렇게 기도 못해서 어떻게, 그러고 막 자책하는 사람은 상당히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내 인격은 비참해, 이런 인격으로 어떻게 살아, 이러는 사람들은 상당한 인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 얼굴이 이렇게 못생겨서 어떻게 막 이러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얼굴이 예쁘게 생긴 사람이에요. 야, 그런 간절한 말하자면 어린아이들이 살고자 하는 생명의 욕구가 엄마의 젖을 먹는 것으로 나타나듯이 신자가 정말 살아있는 영적인 생명을 가진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요. 그 원리는 평신도들에게만 통하고 교역자들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 그런 원리가 아니에요. 예?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원리는 완전히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사모함. 근데 오늘 뭐라 그러냐면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구원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해요. 시간이 없으니까 구약 이야기는 그만두고 신약에서만 이야기를 하면, 신약에서는 이 구원을 이야기할 때 과거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이미 옛날에 우리가 받은 구원, 그 다음에 현재적인 구원을 이야기하게 돼요. 그것은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화시켜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서 구원에 이르게 하나님. 재밌잖아요.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또 구원을 향해서 가냐. 과거에 받은 단회적인 구원으로 이제 성화의 구원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구원은 사실은 그 구원을 온전히 누려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미래의 구원을 가르쳐 주시기도 해요. 그건 뭐냐면 이제 결국 우리가 많이 성화되려고 애써도 여기 우리가 완전히 이룰 수가 없잖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의 능력으로 완성하시는 거예요. 영화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구원을. 뭐 그보다 더 세부적으로 나눌 수도 있어요. 육체와의 만남이 없이 하늘나라에 가 있는 상태도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래도 완전히 죄로부터 벗어난 게 아니죠. 낙원에 갔어도 우리의 몸의 구속이 영혼의 구속과 함께 만나서 완성될 때 이게 완전한 구속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이미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은 오늘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는 거예요. 누구도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으면서 행복해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 구원을 완성해 가는 거예요.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에요. 아이들이 엄마의 품 안에서 가만히 눈도 못 떠. 막 고개를 흔들면서 젖꼭지를 찾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막 빨아먹기 시작하잖아요. 거의 잠결에서도 그 행동을 하고 무의식적이에요. 그렇게 얼마나 이 베드로는 더욱이 결혼을 한 사람이니까 생생하게 그런 광경들을 봤을 거다. 그러니까 아주 생생한 그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구원을 잘하는 거죠. 계속.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조잡한 인격을 가진 사람, 저열한 인격을 가진 사람, 이 사람들은 대부분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지 모르지만 말씀에 의해서 자신이 깊은 감화를 받고 영혼이 헐떡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래서 존재 자체가 변화되어서 사람 그 자체가 영혼의 말하자면 존재의 울림을 가진 그런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아주 그 의미 있는 말을 하죠. 너희가 만약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게 단순한 가정법이 아니라 확신을 주는 확정적 가정법이에요. 네가 사람이라면 이렇게 하거라. 이게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가정법을 써서 오히려 그 확정적인 사실을 인식시키는 화법이에요. 네가 사람이라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당연히 사람이지. 근데 네가 사람이라면 이렇게 하라. 근데 무슨 뜻이에요? 그걸 안 하면 넌 인간도 아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갓난아이가 엄마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거라.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넌 하나님의 사랑을 안 사람도 아니다. 한마디로 탁 쳐버리는 거야. 네가 그렇지 않는다면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 사람이야. 이런 화법은 아주 강력한 확정적 가정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학적인 표현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보면은 3절의 9절이 만만치 않게 확 다가옵니다. 뒤집어 보면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소. 당연하지. 이게 지금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고, 성도들도 뭐 그렇게 흔들흔들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핍박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때에 순교에 가고도 불사하는 사람으로 살도록 촉구할 만한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너희들이 주의 인자하심을, 아가페의 사랑을 너희가 맛보았다면 당연히 맛보았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 하면서도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면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 근처도 못 간 사람들이다. 탁 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만한 경건 속에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랑이 정말 기독교적인 사랑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그 안에 정말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 사모함이 있는가 그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의 경건 속에 진리와 사랑은 분리되지 않아요. 이번에 수련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이해가 훨씬 빠르겠지만은 사람의 자비로운
모든 행동이 존재의 울림을 동반하는 건 아니에요. 다시 사람의 모든 그 자비로운 행동이 존재의 울림을 동반하는 것은 아니에요. 존재의 울림을 동반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말하자면 진리와 나뉘어지지 않은 인격적이고 영적인 사랑, 이것이 존재의 울림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 밑에까지 캐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저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냥 그 행동 자체만 보면서 참 착한 행동이다, 선한 일 했네, 희생했구만, 이렇게 평가를 내려요. 그러나 그렇게 한 모든 외적인 행동들이 그 존재의 울림을 동반하는 거거든요. 진리와 사랑이 나뉘어지지 않은 채 그 하나된 가운데에 진리를 찾고 사랑을 찾은 사람들은 언제나 존재의 울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그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그런 것보다 훨씬 커다란, 말하자면 그 웅장한 울림을 우리에게 가져다줘요. 얼마 전에도 어느 글을 읽었는데 그 사람도 한 70이 넘으신 분이더라고요. 네. 고등학교 2학년 때 우연히 절을 갔대요. 절을 가서 이렇게 앉아서 절을 구경을 하는데 젊은 스님 한 분이 찾아오더래. 넌 누구냐? 저 서울에 사는 무슨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인데요. 왜 왔냐? 놀러 가다가 잠깐 들렀어요. 그래? 인생이 뭐냐? 대화를 시작하고 2시간쯤 대화를 하고 나서 이 젊은 스님이 생각보다 너는 영특해 보이는구나. 이거 한번 외워보거라. 그리고 조그만 책을 탁 주고 가더니 얘가 호기심이 나서 막 그 한두 페이지를 잠깐 사이에 외웠어요. 1시간 만에. 그 젊은 스님이 다시 와서 이제 대화를 해준 거예요. 딱 그 3시간인가 4시간을 대화를 한 거예요. 얘가 집에 돌아와서 엄마 아빠한테 무릎을 딱 꿇고 저 출가해야 되겠습니다. 집안 천주교 집안인데 난리가 난 거야. 형이 다행히 일본에서 유학을 하고 있었대요. 일본은 불교에 대한 이해가 있으니까 형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촌형이라고 하여튼 이 아이가 이제 비로소 자신에 대한 자각이 생겼는데 그 길도 굉장히 중요한 길이니까 가게 두시죠. 출가를 한 거예요. 그때 그 고등학교 2학년짜리 학생 앞에 나타났던 스님은 성철 스님이에요. 이런 거는 그 존재의 울림이라는 말로밖에 설명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다 그러면 병신 그럴 거야. 그 사람이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다.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그런 존재의 울림. 교회의 역사에서 유명한 사람은 큰 일을 한 사람이었지만 정말 위대한 사람은 사람들이 그가 뭘 했는지도 몰라. 그리고 알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업적으로 말한 사람이 아니라
존재의 울림으로 말한 사람들이에요. 요즘은 제가 잘 안 읽어요. 네. 한때는 제가 앤드류 머레이의 거의 모든 책을 읽었어요. 정말 존경할 만한 분이에요. 영국 태생인데 화란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청교도의 그 스피리추얼리티와 개혁주의의 지성을 함께 갖춘 선교사였어요. 그 아프리카에서 선교. 근데 나는 선교의 역사에 그 정도 해박한 신학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마 없을 거야. 주님을 깊이 만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든지 순종의 학교 이런 책들은 경험한 사람이 아니면 쓸 수 없을 정도다. 근데 성화론에 있어서는 영국의 캐직 성화론을 많이 닮았어요. 우리하고는 잘 안 맞아요. 근데 다른 부분에 있어서 다 어울려요. 예를 들면 월트 바로우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어디서 읽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자기가 앤드류 머레이의 그 선교사를 만난 노년의 선교사를 만난 기록을 해요. 근데 아니 아주 그 서양 사람인데 아주 왜소하셨어요. 1m 60 몇 센티 하여튼 그 정도밖에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딱 읽는 순간에 아유 서양 사람은 정말 작구나 그대로 묘사할 수는 없는데 이렇게 우리는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의 집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들어섰을 때 그분은 두 손을 무릎에 포갠 채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들어서자 웃으면서 우리를 맞아주었고 우리가 자리에 앉자마자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분의 기도가 시작되자 우리는 모두 하늘로 올라갔고 그분이 기도를 끝마쳤을 때 우리는 모두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이 뭘 한 사람인지 몰라도 그런 어떤 존재의 울림입니다. 그거는 설명할 수 없는 거지만 어쨌든 그 진리와 사랑, 그 생명을 사랑하는 이교도들조차도 말하자면 일반은총 차원에서 계시된 진리를 찾아서 살면 그런 울림을 우리에게 준다면 참다운 진리를 찾아서 우리에게 산다면 그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 그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다 생각합니다. 기도합시다.